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명에 순종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사역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를 파송하신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죠. 예수님 같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죠. 허점 투성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바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어떤 일을 겪냐,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지침과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 16절에 보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예요? 파견되는 제자를 보내는 거, 파송하는 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보내잖아요. 마을로 보내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누구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라. 천국이 곧 다가옴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 양을 어디에다 보낸 것 같죠?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과 이리 어떤 관계일까요? 양은 어떻습니까? 이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가르칠 때, 사람을 가르칠 때 양으로 비유를 많이 했죠. 양으로. 본인도 양으로 또 표현을 했죠. 어린 양 예수로 성경에서. 그런데 이 양은 어떤 동물이냐? 공격 능력이 없어요. 방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마리가 있어도, 양 1000마리가 있어도 이리 한 마리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늑대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런 양들이 모여있다 해도, 군대를 편성해도 한 마리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일을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 그 소수의 양을 어디에 보내요? 이리떼한테 넣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럼 보나만 하죠. 얼마나 위태롭고 곧 이제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거기서 살아남거나 이기거나 좋은 효과가 있거나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해고 영차 해보자. 힘쓰자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사고만으로도 양이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 그 앞에 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건 그것을 능가하거나 이겨내거나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가도 알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해서 나아가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담이 뚫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순종해서 나갔을 때 17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종해서 나가면 평탄대로 길이 다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어떻게 되리라? 초청되리라가 아니라 끌려가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곧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순종이 녹록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워서 떡 먹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파견할 때 곧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치 초등학교에 아이를 이제 입학시키죠. 부모가 애지중지 키우다가 학교에 보내요. 저 좀 하는 것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까?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있을지,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그 초등학교 1학년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가슴에다가 그 옷핀으로 그 손수건 하나씩 매달아주고, 그걸로 코 닦으라고, 그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코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애들 얼마나 예쁘고 단정한지 코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낼 때 어떤 그 마음이 있죠. 부모의 마음. 그리고 또 요즘도 보면은 어때요? 이제 옛날같이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귀하게 키우던 그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그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있죠. 또 딸을 키워서 시집을, 옛날같이 시집살이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달라지기는 했지만, 과거에 어떻습니까? 시집을 보내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어린 것이 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노심초사,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파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또 만만치 않은 이리와 같은 적대적인 세력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알고 계시는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냐?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가나마나 싸우나마나 나가나마나 한 이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는 긴장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런 말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에서부터 염려하지 뭐하라?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응? 바로 이 19절에서 그 힌트를 알려주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할 말을 주신다. 코치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안내한다. 다독여 주신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코치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양같이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시력도 약하고 우둔하고 부족한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성령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혼자서 끙끙거리고 머리를 싸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한테 괜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수치, 내 넘어진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예쁜 옷 입고 가다가 넘어져도 누구를 찾아요? 엄마 부르잖아요. 상황만 발생하면 엄마 내 옷 봤어요? 자기가 갖다 던져놓고 찾기는 누구한테 찾아요? 엄마 봤어요. 엄마 문제 있을 때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세도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누구를 찾아요? 주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하면 제가 잘못해놓고도 엄마 찾고 그럼 엄마가 그걸 또 찾아주고 도와주고 또닥여주고 격려해주고 그 따뜻한 격려가 있잖아요. 성령도 그러시다. 2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가르치는 영이에요. 격려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이에요. 도전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우리의 성패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얼마나 교제하고 그의 코치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이리가 있건 늑대가 있건 호랑이가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이지만 내 옆에 총을 든 사수가 있다고 해봐요. 호랑이가 온들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22절에서도 또 이야기해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곧 사명의 순종은 우리는 양과 같고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반드시. 승률 99.9% 아닙니다. 100%예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천국문 앞에서 내 이번 구원의 확률은 90%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양 같든 부족하든 지혜가 없든 괜찮아요. 우리의 승리는 누구로 인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바로 그 문제가 크지만 만만치 않지만 녹록지 않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너를 알고 있고 성령이 너와 동행하시기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이 서울 거의 가는데 왼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크게 써놓은 그 간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그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상황을 알려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걱정하지 말라. 또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몇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29절에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해요. 참새 아시죠? 조그만한 새예요. 그냥 대단한 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참새 2마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떨어지고 죽고 하는데 이것도 그 참새가 자라나고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도 누가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린다. 그리고 또 이 30절에서는 너의 머리털도 다 세신바 되었다. 다 알고 계신다. 머리털을 안다.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참새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참새보다 훨씬 귀중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지키시기에, 관심 갖고 있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SOS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러면 우리를 연약한 자가 오히려 승리자가 되도록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려 할 때 그 순종의 길이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때때로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넘어진 그때에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좋은 치료의 결과가 있게 하시고 깨끗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며 구령의 열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월 하나님 또 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기억하시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경건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하나님 온전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